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뿐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랬던 한 주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천지에서 집단 발병함으로 신천지가 좀 많은 몰매를 맞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만이라도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더 점검하고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말로라도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정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아주 저속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권사님? 찔려가지고요?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은 청결한 양심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그와 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인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이 디모데후서도 목회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 세워야 된다 라면서 권면하면서 적어서 보낸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뭘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도의 목적을 말씀했다면 방법이니까 오늘 나눠질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오늘 말씀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것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이 대를 이어져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큰 보자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요? 이 보자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믿음을 큰 보자기로 표현했죠. 오늘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외할머니 노이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거짓 없는 믿음. 근데 지난주 말씀 나눴죠.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아들 디모데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아들에게 전해지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나만 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믿으면 내 자손까지도 그 복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잘못 믿으면 내 아들도 잘못 믿게 되는 거고 내 아들의 아들도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겠죠.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옳은 것을 믿어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저께 최종훈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밤에 10시가 다 되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최종훈 목사님이 헬라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안 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헬라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히브리 대학에서 헬라어를 전공하고 헬라어로 박사학위를 받은 수지 쪽에 강암계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히브리어 공부를 계속한 거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년퇴직하고 시간이 널널한데 그냥 공부만 했다 그러니까 요즘 뭐해요? 그랬더니만 히브리 원문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주석을 하고 있어요. 주석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분들 비웃지 마세요. 몇 해 전에 제가 시편 1편부터 24편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해진 말씀 있죠? 그 원고를 달래요. 지난번에 한번 줬거든요. 드렸어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시편을 시로 보지 않고 노래로 보지 않고 예언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보내줬더니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더니만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편을 주석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했던 그 24편까지의 설교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책을 쓸게요. 그리고 서문에다가 강주세술교 박경원 목사의 시리즈 설교를 참고했습니다라고 하는 서문을 반드시 넣을게요 라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니까 박경원 목사에게 있는 영적 통찰력과 그 영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교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신뢰해요. 보내주세요 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주 세숫교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몇 명 안 보이는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영성 있고 영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을 기도의 참고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믿게 될 거예요. 바르게 믿게 될 거예요. 옳은 것을 믿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자랑하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1장 9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우연히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말씀하셔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어지기 이전서부터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옳은 것을 믿어서 내 믿음이 내 자녀들까지도 흘러갈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큰 주머니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그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능력, 사랑, 절제. 이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왜 주셨을까 하면 1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은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음,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무엇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절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 청결한 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은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은사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능력은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뭐냐면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고난은 능력이 없어서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당하는 아픔과 손해와 거기서 느끼는 외로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내 몸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받으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택도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한다. 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선택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을,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나.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진 선배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총칼 앞에서도 삐쭉삐쭉 튀어나온 못이 있어서 내 발등을 찌르고 나오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혈통이 오늘 우리들 속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내시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택하며 당하는 고난까지도 견뎌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건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1장 8절 말씀이에요.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법대로 행하며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너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오늘 박경은이죠.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서 보이실까요? 2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교회에서마저도 그래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 정도만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불법과 편법을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불법을 안 하면 힘드니까. 왜요? 편법을 안 저지르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루고 성취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좀 늦게 부흥되면 어때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안 지면 어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능력으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지만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내가 택한 모든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참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한다.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실 수 없으니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장 1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게 능력인 거예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경훈아, 너는 너만은 능력으로 고난 받을 수 있겠지? 고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장 7절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고난을 받는데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외로운데요. 그래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쭉 보면 돌다리처럼 놓여져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다리처럼 놓아져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능력으로 네 직분을 다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 보니까 순교의 각오로 네 직분을 다해라.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장 8절 말씀 의의 멸관이 예비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지 않은 날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머리에 의의 멸관이 다 씌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복이지만 그게 저에게도 영광이고 저에게도 상급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딱딱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의 멸관 못 받게 말해봐요. 그때가 가서 제가 굴밤을 한 듯이 다 드릴 거예요. 다 우리 의의 멸관 받기 위하여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며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렇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생명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지만 돼요. 이게 잘 안 된다면 2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어떤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위하여 그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장 15절 말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담겨있는 주머니에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마음을 사랑처럼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요.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2장 20절 말씀 또 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뭐 큰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읽은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어리석고 무식한 변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청년들은 이거라. 깨끗한 마음. 자, 이제 주의 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주님께서 알아주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난 너 몰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짝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거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활이 개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활을 할 것 안 할 것 다 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깨끗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알아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할 짓 아니 다 하고 살면 그 믿음이 내 자녀에게 안전해져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순수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면 언젠가 내 자녀들도 반드시 그 믿음으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진 거거든요.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절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절제는 참고 견디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뭘까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제는 그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절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 1절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골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부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니 다른 선택을 다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런 어리석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과 이유로 다르게 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창피하고 낯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3장 11절 말씀, 세상과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지만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썩어져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구원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죠. 오늘 3장 14절 말씀, 17절 말씀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할 수 있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배운 것,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르게 살려고,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려고, 풍요롭게 살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제목이 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르게 살라. 다르게 살다 고난을 받으면 감당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온전해진다.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살래. 4장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4장 17절 말씀이죠.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바꿔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르게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는 힘,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셔야지만 돼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생명과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22절 한번 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경은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부탁한다. 강주세들께 성도들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들려지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만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못 받던 거예요. 오늘 내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 품고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외로움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아시는 믿음의 그릇 되도록 나에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나를 부르시는 소명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뺏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